오늘 예배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드려집니다. 구별된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심으로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에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아래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식당에서 먹고 마심에 우리의 영혼이 기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죄인들에게도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할 줄 몰랐고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 이 모든 완악함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6번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이상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후 6번째로 우리 예배를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참여한 줄 믿으며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드려오니 이 예배를 오직 하나님만이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영색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2022년도에는 영색교회 성도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함이 떠나지 않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300명의 엘리야 기도대가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의 용사들이 든든히 세워짐으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며 지역사회에서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저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영색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기 교회 학교 및 공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며 해결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여짐으로 고난 중에도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이 오직 주님의 광대하신 섭리 속에 강하고 담대하여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으며 악에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시는 김태수 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과 마음을 들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드려진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더욱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힘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보기도학교 4기가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본당에서 있습니다. 김현미 목사님 모시고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엘리야 기도 대원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오셔서 또 은혜 받고 또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여성예배 블레싱이 25일 금요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여성예배 블레싱 이후에 여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훈련안입니다. 1대1 양육 신청입니다. 양육을 원하시는 분들 2월 20일부터 27일 2주간 신청을 받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선착순으로 접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1부, 2부 예배 오신 분들이 다 하고 3부 예배 오시니까 자리가 없다. 그래서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추첨제로 갑니다. 여러분 신청하시면 2주간 동안 신청을 받고 그리고 이제 추첨을 해서 추첨되시는 분들 교육받고 또 추첨되지 않으신 분들은 또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이코스 이제 섬김이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오이코스 일정이 클로스 뉴스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총 13개의 오이코스가 올해 이제 진행이 됩니다. 63명이 지원하셨는데요. 두 번째 오이코스에 우리 서건호 이지혜 성도님 이 명단에 빠졌는데 서건호 이지혜 성도님 포함해서 총 63명이 이제 오이코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63명 또 오이코스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또 힘써 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이코스는 1년 연중에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13개 오이코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또 신청하신 분들 이렇게 모아서 한 또 오이코스를 만들 수 있고요. 또 4명 정도가 이렇게 그룹을 주어서 우리가 오이코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또 오이코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신종렬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코스가 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심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 세범 수련회입니다. 중등부 수련회가 2월 26일, 27일, 또 고등부 수련회가 2월 27일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또 모임에 잘 참여해 주시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응용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안내입니다. 이교구 22구요 정재호 집사님, 우리 이순자 집사님 부군 정재호 집사님께서 그동안 투병 생활을 좀 하셨는데 1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이제 장례를 마치게 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또 2-22구요 우리 고 정재호 집사님, 이순자 집사님 아들 우리 정석원 군과 조혜인 양 이번 주 토요일 19일 오후 2시 웨딩그룹 위더스 중랑 2층 옐린홀에서 있습니다. 김준열 목사님께서 주례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어제 장례 예배 인도하면서 우리 석원 형제 많이 격려해 줬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버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제 결혼 예식을 해야 되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교구 청년교구의 우리 박상일 군과 3교구 16구역 김성은 안수 집사님, 신은수 집사님 장녀 김진경 양이 19일 토요일 오후 4시에 건단 스타시티 아트홀 웨딩 5층 아트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6번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인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6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쉽게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 중에 믿음의 길을 잘 걷다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교회를 못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서 신앙을 저버리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악한 사탄 마귀의 실체를 깨닫기를 원하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왜 시험이 영적인 싸움일까요? 사탄, 마귀가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영들, 사탄, 마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누구도, 모든 성도들은 시험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시험과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시험과 싸워야 됩니다. 시험과 싸우려면요, 이 시험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페이라스모스인데요. 그 뜻은 시험, 또 시련, 그리고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할 때 이 시험의 뜻은 유혹에 가깝습니다. 유혹. 하지만 유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이 악한 사탄 마귀의 관계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떠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저 시험에 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든 것 같다 할 때 그 시험의 배후 세력은 누구라는 겁니까? 악한 사탄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험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채야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가요,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할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이 고난이 시험이에요. 시험. 네.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고난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박해와 시련을 겪고 있어요. 그것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련, 그 환난, 그 고난에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많은 시험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세운다는 거죠. 그럼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 머물러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시험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이 약하면요,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그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믿음의 길에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목사님, 그러면 저 시험 안 받고 싶은데 그럼 예수 안 믿을래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다. 뭐 사탄 마귀가 왜 시험을 하겠습니까?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더 이상 시험할 게 없죠. 여러분,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난 됐어 이제. 나는 이제 끄떡 없어. 나는 시험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믿음이 확실히 섰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분들만 신경 쓰세요. 저는 예수님 잘 믿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 줄 알며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순간 시험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그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한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감당치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하기를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험이 오는데,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오는 그 출발점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사탄의 유혹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도록,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을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시험은 사탄이 하는데, 그러나 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사탄이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느냐? 14절,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된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 있지 않습니까? 욕망, 세상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보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건강에 대한 이게 염려가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또 세상의 쾌락, 부귀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려면 우리 안에 그러한 욕심이 자리잡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욕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당신의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사탄의 유혹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유혹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유혹이 영적인 싸움이구나. 지금 이 시련이,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사탄이 주는, 공격해오는 영적인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서 시험이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싸움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든지 이기든지, 무승부는 없어요. 이기든지 지든지. 그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건 뭡니까? 시험에서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려면요, 우선 그 시험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그리고 여기선 시련을 견뎌낸 자. 시험이라는 게 시련, 환난, 고난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께서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병에 차도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예. 그 암투병 하면서도 끝까지 견디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예. 정말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성도들이 계세요. 그러나 가난 가운데 계셔도 그 가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분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어떠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의 시련 가운데서도 잘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견디는 가운데에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까? 처음부터 시험이 오지 막아주시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때문이에요. 참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또 시험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을 견디어낼 때, 그 시험을 이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그 시험에서 꼭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3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러한 환난, 이러한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이 디모데를 교회에 보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격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교회 목회자들을, 교육자들을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교회에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양육 사역을 합니다. 1:1 양육을 하고, 또 다음 주에 이제 광고 나가겠지만 신앙 훈련 과정을 하고, 또 오이코스와 같은 이러한 영적 소그룹 만들고, 마더와이즈를 만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양육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함으로써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그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면 뭐 평안할 때는 문제 없죠. 그래서 살아가다가 또 어떠한 시험이 들면 쉽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굳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시험이 찾아오는 날이에요. 시험이 오는 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도 시험을 피할 수 없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시험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모든 일을 행한 일이 뭡니까? 그 시험을 통한 영적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 싸움을 마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선다라는 것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서고요, 전쟁에서 지는 자는 엎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 오는 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도 받으셨고 또 이 땅에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죠.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요, 모욕을 당하기도 했고요,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3번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가서. 그때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냐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물리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두 번째도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물리치고, 또 세 번째 시험이 왔을 때도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로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외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다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방어용인데 공격용 무기는 칼이에요. 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사탄의 공격, 그 마귀의 공격, 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마귀를 물리칠 만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공격받다가 방어만 하다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 자신만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한 기도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엘리야 기도 300명의 용사 있기를 또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엘리야 300명 기도 용사, 왜 300명 기도 용사가 필요할까요? 성도들을 위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주는 기도 용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시험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시험에 빠져서 그 목회기를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교회 못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세요.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계시거나 또 이렇게 걷지를 못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집에만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예. 전화하면 첫 번째 하는 말씀이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예요. 권사님의 그 기도 때문에 제가 목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시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저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한종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더욱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공격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시험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우리의 모든 시험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배우자랑 싸웠어요. 어제 싸워가지고 내일이 주일인데 어제 싸워가지고 나 교회 안 가. 기분 나빠서 안 가. 이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사탄 마귀가 꼭 토요일날 우리 부부싸움하게 하는구나.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럼 이제 월요일날 싸워야지. 생각 바꾸시면 돼요. 월요일날 미루세요. 미루시고 월요일날 싸우고 또 회개하고 정리해서 다시 주일날 올 수 있게끔. 또 농담으로 또 했는데 또 여러분 또 월요일날 싸운다고 하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왔을 때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마귀는 움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에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 윌리엄 거널 목사님이 영적 싸움에 승리한 비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갑옷이 아니라 그 갑옷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무기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걸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시험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질병과 환란으로 인해서 또 믿음이 연약해져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가족,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약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생활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들의 삶에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꼭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선거 이후에 또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의 분열과 다툼이 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이 민족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